자,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새벽에 들어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구본준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박혜수, 박세환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강함과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오늘 하루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도답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박혜수, 박세한 청년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창세전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구별해 놓으신 우리 청년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신방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입술로 또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또 삶의 참된 주인으로 마음껏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1,000번째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최대선 김윤경 지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주연이가 또 여러 가지 또 학교 일정들을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또 대학 생활을 해야 될 텐데 그 가정 가운데 준비되고 또 계획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대창 구본준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조금 전에 함께 고백했던 323장 3절의 가사를 보면은 이 하나님만 이제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미 굉장히 익숙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직장에서 아니면은 학업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자녀들을 돌보고 키우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를 살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수월하고 약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색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제거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타협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처럼 타오르는 진노를 바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비록 과거의 패배와 실패의 쓰라림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자신의 창을 거두지 않았고 성에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온 백성이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아이성 전부가 불에 탔고 다시는 재건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둔 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특별히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낭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이 아간의 범죄를 눈감아 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완전히 점령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동시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기 위함 이것이었습니다. 즉 무너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낭독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이 그 내용이지요. 여호수아는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성과의 전투 직후에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며 그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모든 전쟁을 치른 후에, 그러니까 모든 그 영광과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감격의 그 순간들을 맞이할 때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구호 중 하나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정말 좋고 당연히 그게 마땅한 것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30절 말씀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온갖 귀한 전리품들을 취하고 성이 완전히 불타고 난 후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승리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이 전리품도 취하지 못했던 여리고성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눈앞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통쾌하게 승리를 했는지 펼쳐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는 승리에 취해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곧바로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직접 싸우고 적의 왕을 잡아들이고 적장들의 목을 벤 것은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귀한 전리품들을 취하고 성을 완전히 불태운 것도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곧 온 백성들아 모든 승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당연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해간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일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품도 좋고 인물도 좋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 계속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승리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고 이를 통해서 백성들과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길 원했습니다. 자기를 높여 주기를 원했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취할 영광을 남에게 돌리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줍니다.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여호수아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처럼 음악적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바흐라는 음악가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 바흐는 모든 악보의 마지막에 이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로 바흐는 모든 이 음악가들이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음악가입니다. 그가 쓴 모든 곡들이 명곡이고 후대에 놀라운 업적으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곡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악보들의 마지막 장에는 늘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지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흐는 자신의 뛰어난 재능으로 음악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토벤도 극찬을 했던 음악가가 바로 이 바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음악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영광은 넘쳐났지만 항상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봐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존경, 그리고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있다고 해도 오직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멋진 삶을 반드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권면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뭘 마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굉장히 멋진 권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정말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성도가 살기에 쉬웠던 세상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특히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어떠한 예민한 주제가 대두되기만 하면 무엇 하나 온전히 분별해내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네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심지어 네가 뭘 하든지도 아무 상관이 없단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무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분별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축복과 저주가 담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말하는 단을 쌓는 여호수아의 행동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점검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확립하는 행동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 의무가 이제 생기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의무가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아간이 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율법을 낭독했던 것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립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분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평생 순종한다면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개인적인 감정, 민족적인 원망의 마음 때문에 자신이 선지자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선포하라고 하시면 선포하는 것이 자신인데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굉장히 뼈아픈 실수이지요. 앞서 나눈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도 겸손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계속된 전투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영광도 취할 수 있게 되자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까먹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로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백성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나는 누구의 백성인지를 그 정체성을 늘 확립하며 나아갔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과의 치열한 전투를 이어가면서도 그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늘 먼저 점검했던 것이지요. 우리 역시 내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도무지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내 정체성을 확립하며 점검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말씀을 낭독했던 그 여호수아와 같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몰려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셨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